계명이었는데 우리가 1계명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방식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살펴보면서 말씀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명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다룰 네 번째는 우리의 전 인생, 우리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뭔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좀 영화 좀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세요. 재미도 있고 영화가 참 재미가 있으면서 평론가 대부분의 극찬을 받는 영화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개봉된 메멘토라는 이 영화는 그런 영화라 할 수 있습니다. 재미도 있으면서 많은 평론가들이 최고의 영화다, 이렇게 말하는 영화라고 할 수 있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이 처녀자에 낀 이 메멘토 한 작품으로 천재감독의 반열에 오릅니다. 이 영화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연대기적인 순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보통 영화를 보면 이렇게 순서대로 뭔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 영화는 논리적인 플롯을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기승전결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의 현재의 상태를 암시하는 장면을 흑백하고 컬러의 화면 대비를 이용해서 아무런 논리적인 연관관계 없이 우리한테 역행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관객들로 하여금 호기심과 의구심을 증폭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반전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영화죠. 영화의 줄거리는 대충 이렇습니다. 주인공의 아내가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되던 밤에 주인공은 강도들에 의해서 둔기로 머리를 맞습니다. 그래서 10분 이상 기억을 지속시킬 수 없는 단기 기억 상실증에 주인공은 걸리게 됩니다. 주인공이 기억하는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이름이 레널드 셀비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아내가 처참하게 살해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범인이 백인인데 이름이 존이고 성이 알파벳 G로 시작한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냐면 그 사실을 몸에 문신으로 새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0분 이상 기억을 지속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주인공은 즉석 카메라를 늘 들고 다니면서 가는 데마다 찍습니다. 그리고 메모를 늘 남기지요. 그래야 지금 자기가 왜 여기에 있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의 그러한 상태를 잘 알고 있었던 그 영화 속에 나탈리라는 어떤 여자가 자신의 애인을 죽인 그 부패 경찰을 복수하기 위해서 그 주인공에게 잘못된 정보와 거짓 사실을 제공합니다. 잘못된 사진을 주고 거짓된 사실을 기억하게 하죠. 그래서 주인공은 다른 존지를 죽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주인공의 아내는 강도들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각한 당뇨 합병증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아내가 성폭행을 당해요. 그런데 그 성폭행을 당한 그 외상이 너무도 커서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남편을 이용해서 자살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했냐면 벽시계를 10분 뒤로 계속 돌려놓고는 인슐린 주사를 반복해서 투여합니다. 그래서 인슐린 가다 투여로 남편을 통해서 자살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그걸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 존지를 죽입니다. 계속 여러 명의 존지를 죽이는 영화입니다. 우리가 이 흥미진진한 이 슬픈 영화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기억이 그 사람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기억입니다. 기억.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가 우리 행동을 지배합니다. 사실 그 영화의 주인공은 그 여자 나탈리가 제공한 잘못된 사실들을 기억함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죽입니다. 즉 주인공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결정했던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기억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행동을 지배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억이 그 사람
자체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소풍을 갔다가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집에 가다가 친구 한 명이 트럭이랑 부딪혀서 머리가 이렇게 세 조각이 났습니다. 그 기억상실증에 걸린 거죠. 우리를 못 알아봤어요. 의식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진도 보여주고 우리가 너희 친구, 네 친구다 이러니까 뭐 그렇다고 하지만 이 친구가 제일 괴로웠던 것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다. 내가 아직 어린 친구지만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다. 혹 우리가 치매 걸리신 어르신을 볼 때 그분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기억이 없어지면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고, 기억이야말로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기억이 없으면 그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이 네 번째 계명의 핵심 요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4계명은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계명입니다. 8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은 무엇보다 무언가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본문의 8절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지만, 그러나 10계명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신명기 5장의 네 번째 계명을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시고 다음에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은 기억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무언가를 기억하는 날인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뭔가를 상기하고 떠올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기억한다는 말은 반드시 행동과 결과를 만들어내는 어떤 숙고와 묵상의 행위를 말합니다. 깊이 사고하는 것이지요. 즉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실을 깊이 숙고함으로 그 기억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어내는 것, 즉 어떤 기억이 내 존재를 만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억하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무언가를 기억함으로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식일에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당연히 안식일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어떤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네 번째 계명도 뭘 위한 계명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안식일은 하나님에 관련된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네 번째 계명이 말하는 안식일의 개념이 단순히 안식하는 것, 쉬는 날이나 주일날 교회 가는 날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교회 가는 날이 아닌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관련된 무언가를 기억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날입니다. 내 전 인생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억해서 사랑하는 날, 그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따라서 8절에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련된 무언가를 기억하기 위해 그 날을 다른 날과 구별시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라는 말이 구별시키다라는 말은 잘 아시죠? 즉 안식일을 다른 날과 구별해야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다른 날과 구별해야 됩니까? 무언가를 기억해서 나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억하는 행위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했던지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오직 기억하는 그 일에만 힘써야 한다, 그렇게 말하시는데요. 10절입니다. 우리 10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날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할 때 이 일이라는 것은 생계를 위해서 주로 힘쓰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 장사하고 사업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물건을 관리하고 그 물건을 소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사회적인 공무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포함시킵니다. 즉 자신의 생계, 자신의 소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위해서 힘쓰는 모든 공적이고 사적인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는 자신과 자신을 위하고 다른 일을 위해서 힘쓰는 모든 일 딱 멈추고 오직 기억하는 그 일에 힘쓰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땔감을 준비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나무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을 보면 하나님의 조치가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는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였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러분, 이 남자가 왜 나무를 했겠습니까? 왜 했을까요? 아마 자기 신들의 아이들, 가족들을 위해서 나무 땔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구별하여 기억하는 그 일에 전념하지 않고 자신을 생계를 위해 힘쓰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그 사람 죽여야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지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과 관련된 무언가를 기억하는 그 일이 나의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는 살이 걸린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기억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에 생명이 달려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별해서 기억하는 그 일에 전념하지 않는 자 반드시 죽여야 한다. 구약 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식일 날 무엇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11절에 그 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다른 날과 구별하라고 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는 뭐지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구별하라 이렇게 말하지요.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기억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기억함으로 그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나의 것으로 삼는 날, 하나님의 창조를 나의 존재, 내 정체성, 나의 행동으로 삼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기억한다, 그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 행위를 딱 마치시고 제7일째 안식하신 그날 그때로 찾아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기억한다는 게 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이 받으신 그 설교 도움말에 잘 기록되어 있죠. 우리 이 세 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청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7일날 안식하신 이유가 뭡니까? 6일 동안의 창조 행위가 어떻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마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친다는 말은 단순히 끝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1절에 다 이루어지니라, 그리고 2절에 마치시고 3절에 마치시고는 똑같은 히브리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 말 칼라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여러분, 이 칼라라는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종결하다, 성취하다, 완성하다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 행위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종결되고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유가
그분의 창조 행위가 너무도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는 더 이상 보탤 것도 없었고, 더 이상 보수할 필요도 없었고, 더 이상 다시 돌아볼 필요도 없이 너무도 이 세상이 주님에 의해서 완벽하게 창조되고 종결되고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런 걱정 없이 7일째 안식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에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뭐지요? 완전함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 주신, 지금 나에게 만들어 조성해 주신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창조물이 실로 나에게 완벽하고 완전하다는 사실, 안식일 날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의 실제 의미입니다. 안식일은 지금의 나의 존재와 내 소유, 나의 모든 여건과 내 환경, 내 자식들, 내 직장, 내가 살아온 배경, 내 교회,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완벽하게 창조되어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즉, 나의 생계와 내 소유와 내 기득권과 내 행복이 6일 동안 힘쓰는 나의 어떤 노력과 힘씀에 달려있지 않고 나와 나의 환경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충분히 주어져 있다는 것을 믿는 날,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사실임을 내 전인에 아로새기고 체감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완벽함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막연히 쉬거나 교회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의 그 창조 행위가 실로 나에게 완벽하다라는 것을 내 온몸으로 체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네 번째 계명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반드시 멈추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주일 동안 나를 위해 하는 모든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절연히 멈추어 시간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시간을 만들어내지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어떠함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을 딱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만들어내되 일관되고 동일한 패턴으로 만들어내어서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완전함을 기억하여 나의 것으로 삼는 그 일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안식일 규례는 철회됐습니다. 금요일 날 행해야 했던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될 그 안식일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 개념과 정신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때문에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완전함을 기억하고 안식일 정신을 지키는 최고의 날입니다. 주일은 안식일 정신을 지키는 유일한 우리들에게 주신 날입니다. 때문에 주일날은 6일 동안 힘썼던 모든 일을 절연히 멈추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한몸된 공동체와 함께하되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기억하고 나의 정체성으로 삼는 그 일에 어떤 모양, 어떤 내용이든지 전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주일을 보내는 것이고 안식을 누리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전 인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네 번째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일주일 동안 누릴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내는 방식인 것이지요. 우리 모두 그런 진정한 의미의 안식을 회복하는 그런 복된 언약 백성들의 안식의 삶을 다들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